없죠? 네.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 능력과 소망 되십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기도하며 또 귀한 예물로 또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부를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16편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또 연말을 맞이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네, 자유롭게.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테레비를 틀면 연말에 뭐 하죠? 네,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뭐 배우면 배우, 또 개그맨이면 개그맨, 아니면 또 많은 가수들, 또 아이돌, 또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그 시상식에 수상하는 그 유명인들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 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맞아요. 근데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감사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뭐 기획사 아무개 사장님, 나의 매니저, 뭐 누구 감사합니다. 막 감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모두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도 삶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법칙입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 신앙에 떠나 있는 사람들도요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은 참으로 영원히 행복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감사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불평 분만하고 또 땡깡을 부립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비로소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연약하고 어리고 미숙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아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나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요, 어찌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직분은 가졌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끊임없이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육신이 아니라 가지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지면 더 많이 빼앗아 가져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좋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도 육신의 성질은 그래요. 그냥 욕심 덩어리입니다. 평생 눈 감기 전까지 욕심 부리면서 끝내는 것이 인생 육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 내 육신도 죽은 거예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요, 육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욕심은 육신이 장사돼, 육신이 죽어지고, 육신의 그 정욕과 욕심을 다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을 잔뜩 가지면 감사할 수 없고,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다가, 죄대로 살다가 그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크면 클수록 감사의 분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도록, 오늘 이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영혼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보이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범사가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여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따라서 지옥을 살게 된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욕심을 부려야 하는 것,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심은 내려놓고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작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할 것은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부리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것들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상의 욕심은 다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급,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욕심을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배부를 것이고 영원히 배부름과 만족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악은 무엇일까요? 가장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또 가장 귀한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 모습이 가장 최악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감사하며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찮은 것, 그것을 붙잡고자 그 하찮은 것 주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정말 성숙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유대교의 그 리더인 니고데모가 와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근데 도무지 그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 그래서 거듭난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왕이 되고 뭐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뭐 사우디의 뭐 미스터 에브리띵 이렇게 해서 뭐 나는 너 다 할 수 있다 뭐 해서 그렇게 뭐 부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가장 귀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 나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만 알다가 세상만을 추구하다가 세상을 위하여 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명만을 알고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생각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 사모함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세상과 내 육신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하찮은지 그것을 분별 가운데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일개미를 보면 개미들이 열심히 줄지어서 무거운 먹이를 들고 이렇게 끌고 가고 또 사람이 흩어버리면 또 다시 모여가지고 그 짐을 이렇게 들고 굴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참 열심히는 사는데 참 하찮다. 저게 무엇이 저런 개미의 삶을 통해서 저거 작고 작은 연약한 그 개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만 본다면, 육신만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알게 된다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가져서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요 오히려 더 물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면 물질로부터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건강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지금 건강하든 내가 아프든 우리는 건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출세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출세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알게 하셔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 실제가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은 영이 살아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거듭남의 생명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냥 응애 울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어린 아이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거듭난 영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또한 자라나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어른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미숙한 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 성숙된 자, 그러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상식에 연예인들이, 유명인 사람들이 행복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 유명하고 돈도 많고 정말 명예도 있고 하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그 사람 나와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 모습 바라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상보다 비교하지 못할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이 축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평탄한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출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감사의 고백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아는 자들 가운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또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찮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과 구원에 비하면 그것은 매우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과 죄사함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라오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을 알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축복하시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님 안에서 출세할 때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될 때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부자가 된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출세한다면, 주님과 멀어지는 출세가 된다면 그것은요, 단언컨대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여러분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다윗 왕의 고백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의 고백은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왕으로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다윗 왕, 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도 많이 지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복되다고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허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은혜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은혜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주일날 가장 큰 회복되어져야 할 감사의 제목은 바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가장 복이 있는 자,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난 복 안 받은 것 같은데,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나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도 설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없는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그 기자는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서 뭘 받았기를 저렇게 감사하는 고백을 할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철들지 않아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에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화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자연 단풍 아름다운 풍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것과 비교하지 못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누구보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철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감사 주일, 날마다 감사의 날이지만 오늘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을 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감사 가운데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과 비결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과 문제가 없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한영되어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을 나타내는 믿음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심을 통하여 누구보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권속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 천국의 누림과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욕심을 내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제 감사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죠.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하고 또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준비한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감사하며 또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시작하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맞춰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 민족입니다. 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이 모습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불안정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사명, 이 땅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드림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그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만 아뢰입니다.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부르짖어 다 같이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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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중에 감사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술이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내는 믿음의 거룩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며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과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